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세요.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너무 통쾌한 순간들이 많아요. 길이 없어서 어찌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은 도저히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 길을 여시고 길을 만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안옥자 성도님이 우리 교회 전도대 오셨을 때 며느리가 우리 어머니 아프신데 기도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알면 알수록 답답해지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식을 해야 된대요. 그럼 이식을 하면 되겠네요. 이식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렇잖아요.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전혀 없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집중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와요. 앞에는 홍해바다예요.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 갈 수도 없는 절망적인 상황.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런 곳으로 이끌어 가실까? 하나님만이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새로운 길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경험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지갑에 어느 정도 돈이 있으면 그걸 의지해요. 하나님이 어떨 때는 우리를 절망적인 순간, 방법이 전혀 없는 그곳으로 몰아넣으실 때가 있어요. 아마 홍해 바다를 건너는 그 순간 모세가 아이디어를 내서 다리를 건축하거나 뗏목을 만들거나 다른 방법으로 길을 걸었다면 모세에게 집중했을 거예요. 모세가 탁월하다, 뛰어나다, 대단하다. 오늘 홍해바다를 건너는 그 사건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그 많은 250만이 되는 사람이 바다 밑에 땅으로 그 강을, 그 바다를 건너게 하셨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막힌 길이 있다면 여러분의 길 가운데 하나님께 집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그 문제 가운데 답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고 이제 처음 성인 여리고성을 맞닥뜨린 거예요. 근데 그들이 만난 그 성은 어떻게 할 수 없는 성이에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놓았는데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해결할 수 없을 때, 나를 바라볼 때는 그게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는 문제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가를 깨닫고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리고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실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막힌 길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게 정말 어려워요. 문제를 보면 낙심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도와주지 않을까?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어떤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저도 잘 안 돼요. 계산하려고 해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리고 성이 만리장성처럼 든든한 성인데 성문을 걸어 잠그고 그들이 출입을 안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성을 뚫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고생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그 땅이 우리가 정복할 수 없는 땅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셔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 40년 동안 하나님이 돌봐주신 것들을 경험하고 요단강을 건너서 아주 놀랍게 신앙의 결단을 하면서 여리고 앞까지 왔는데 여리고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돌아갈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들. 여러분, 믿음은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결단이 필요해요. 상황과 여건을 보면 자꾸 낙심이 돼요. 하나님을 보는 작업들. 우리의 질병 가운데,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사람이 보면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그 문제를 개입하시면 쉽게 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본능적으로 이게 잘 안 돼요. 제대한 인생들은 이게 잘 안 돼요. 자기 환경과 여건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고 풀려고만 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 동안 한 게 뭐예요? 말씀으로 사는 것을 훈련한 거예요. 불,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그들이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짐을 싸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불, 구름, 기둥이 멈추면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나는 정말 이 땅 가운데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에게는 탁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움직임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막힌 상황과 여건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해되지 않아도 말씀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들에게 주신 방법이 있어요. 여리고 성을 돌라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다 생각이 있는데 이게 뭐가 효과가 있겠습니까? 아마 우리 여리고성을 돌자고 하면 이게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들에게 40년 동안 보여준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질 않아요.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막혀지게 되고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요. 바라보게 돼요. 하루아침에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결단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일생을 보면 겁쟁이였던 아브라함, 낙심했던 아브라함. 근데 아브라함이
조금씩 조금씩 변화되잖아요. 롯이 붙잡혀 갔을 때 자기 집에서 훈련받은 318명을 데리고 갈 수 있었던 용기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술 취해서 정신이 잠깐 이상해서 그렇게 객기를 부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안에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보다 강하신 하나님, 저들의 연합군보다 강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것. 여러분, 광야에서 걸으라고 했을 때 얼마나 이들이 짜증났을까요? 더워 죽겠어요. 그냥 빨리 되는 대로 3, 4, 5 모여서 이야기하면서 걷기도 너무 어려운데 열과 행을 맞춰서 걸으라는 거예요. 아이, 이게 얼마나 비현실적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여러분 훈련시키는 게 현실에는 안 맞아 보일 때가 있어요. 가게를 처음 개업을 했어요. 어떻게 될까요? 밤낮 일해야 되는 거예요. 시간을 줄여야 영업이익이 더 많이.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일날은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이게 비효율적이고 현실에 맞지 않아 보여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훈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기도를 체질화시키는 작업을 우리에게 행하신다는 거예요. 여리고성에서 바라보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애인지 어른인지는 모르겠는데 250만이 열과 행을 딱 맞춰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거 당나라 병사도 아니고 그냥 막 떼거지로 몰려다니는 게 아니라 열과 행이 딱 맞아요. 착착착.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두렵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나가면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리고에 있는 가장 강력한 성인, 이 성에서 사람들이 문을 걸어 잠그고 나오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왜? 두려운 거예요. 우리는 가장 강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말씀으로 사는 것. 걸으면서 이들도 그랬을 거야. 아씨, 왜 이거 걸으라고 그러는 거야? 여러분에게 이해되지 않는 고난이 있고 훈련이 있지만 그 속에서 여러분이 바뀌어져요. 저도 이해가 되지 않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바꿔가시는 거예요. 광야의 40년 동안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을 바꾸셔서 하나님이면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루에 한 바퀴를 돌고 7번째는 날은 7번을 돌고 나팔을 불까 이들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소리를 지른다고 하는 것 기도이고요,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주여, 하나님 도와주세요.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얼마나 멋진 강력한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새벽에 말씀을 듣는 것,
또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는 것, 잠시 기도하고 나가는 것, 그게 무슨 힘이 있을까? 고난의 때를 경험하면 그게 얼마나 놀라운 힘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길을 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끝까지 순종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합니다. 끝까지 순종하는 것.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믿어봐도 별로 달라지는 게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광야의 40년의 시간, 애굽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생각이 빠지는 시간들, 하나님이 이들 가운데 어떻게 공급해 주시고 돌봐주시고 이끌어 주시는가를 경험하는 것. 여러분, 그만큼의 시간이 필요해요. 여러분이 끝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정탐꾼을 숨겨주었던 라합. 그 라합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구원을 믿고 끝까지 순종했어요. 굵은 줄을 매달고, 그리고 그와 그의 가족들 모두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세요. 여리고 같은 우리 인생에 장애물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 포기하고 낙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돌봐주신 것을 믿고 끝까지 순종하며 나가는 거예요. 어떨 때는 원망이 될 때도 있어요. 그게 솔직한 고백이에요. 그래도 최선을 다했는데, 근데 하나님의 일은 끝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홍해바다를 만났을 때 이들이 어떤 느낌이었겠어요? 진짜 원망이 들잖아요.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홍해바다를 건너면 좀 나아질까 생각했는데 여긴 또 더 심한 광야예요. 먹을 것이 없다고, 물이 없다고, 고기가 없다고 원망하는 그들이 이해가 돼요. 근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요단을 건널 때, 그리고 오늘 여리고를 앞에 두고 있을 때, 지금 이들은 훈련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게 되고요, 끝까지 순종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등에 업혀가는 것. 어떨 때는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이삭을 이끌어갈 때 아브람도 이해가 되진 않았어요. 이게 뭔 의미일까? 하늘의 별처럼 땅에 바다에 있는 모래알처럼 많게 자녀를 주시겠다고 하는데 이 아들을 어떻게 얻었는데 하나님이 이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왜지? 우리 앞에 놓인 어려움들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 나만 이렇게 어렵고 힘들어요? 여러분, 끝까지 순종하는 것,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구원을 경험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돌고 무너졌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놓인 장애물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결국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가를 깨닫고 경험하게 해주시는지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며 나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